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편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차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몸된 교회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찬송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아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시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죄악된 심령이 새로워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며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우리 완악한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통치권이 주님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복음의 향기가 짙어지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곳에 모여 고개 숙인 저희들 모두 주님을 만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며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 위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미가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대원들에게 큰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꽃으로 주의 제단을 장식한 손길과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곳에도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의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첫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최정민 선교사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가 7월 1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7월의 시작도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지역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15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교회학교 여름사역 기도회는 성북지방연습생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암 속세미나가 7월 매주 토요일 4주간 오후 6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오늘까지 저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북지방연합성회가 오늘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보문제일교회에서 진행되고요. 교회 출발은 각 집회 30분 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및 수요 예배는 연합성회로 교회에서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금요기도의 특성은 총 6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묵상지 배부합니다. 묵상지 필요하신 분은 4층 안내석에서 한 분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8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117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주께 나아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을 사랑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은총과 사랑을 더딥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하게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에게 이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참 평안과 은혜와 위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 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러시아의 문학가 톨스토이라는 분이 계셨죠. 그분의 우화에 등장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어느 날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엿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무슨 대화를 하고 있나 귀를 기울여 듣다 보니까 물고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귀를 기울여 듣고 있으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고기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물이라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물고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기가 몰랐다는 게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중요한 물이 뭔지 궁금했고요. 그것을 이제까지 알지 못하고 살았던 자기가 한심했고요. 그래서 물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노인 물고기에게 물이 뭔지 물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은 노인 물고기가 그 물고기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며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물은 결국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온몸이 언제나 물에 적셔져 있다. 다만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뿐이다.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다. 아마 이 이야기는 단지 물고기만의 이야기, 물고기와만 관련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닷속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으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에서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 스스로의 영혼이 알고 다짐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되고 다짐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내가 명심하고 살아가야 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는 뭐냐?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가장 소중한 은혜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은혜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은혜를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가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당하다고 항의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죠.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사는 게 각박하고 힘들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게 참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내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내 것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나의 권리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마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여기며 내 것과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책임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권리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책임, 사회에 대한 나의 책임, 공동체에 대한 나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도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여기며 살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렇게 손해를 보고 살아가는 것,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우리의 것, 우리의 권리를 더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마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쉽게 나타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녀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들은 자기가 누리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부모가 자기에게 베푸는 것이 부모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에서 온 것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누려야 되고 자기가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당연하지 않은 부모의 선물이고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더 아마 그런 모습은 커간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는 마치 말썽 부릴 권리가 있는 듯이 행동을 하고요. 부모는 인내하고 참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기는 자기의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렇게 행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철든다는 게 뭐냐? 자기가 받은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철든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여전히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을 당연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야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셔야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야만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부당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마치 우리는 나에게 모든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값없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중단하시고,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지라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의 권리, 나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일이 잘 풀리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부당하신 하나님,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그러한 자격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에스겔 1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에스겔 18장 말씀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한 고통과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에스겔 18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밝히시면서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하나의 표, 속담을 여기서 2절에서 언급을 하세요. 18장 2절에 보면 그들은 이러한 속담을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속담을 말하느냐?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면 아버지의 이가 셔야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어서 그 자녀의 이가 시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졌는데 그 조상들이 지은 잘못한 죄의 값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죄 값을 왜 내가 받아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지금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들이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이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4절 끝에서 말씀하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의 조상들도 죄를 졌지만 너희들도 너희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우리는 그렇게 억울합니다. 하나님 부당합니다. 우리의 권리, 내가 왜 그것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이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이렇게 항의하는 겁니다. 왜 우리 조상은 그대로 두시고 우리에게만 이러한 벌을 내리십니까? 우리의 조상에게는 가만히 계시다가 왜 이제 와서 심판의 손을 우리에게 드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만 미워하십니까? 하나님 공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자,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우리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값을 왜 우리가 당해야 되고, 우리는 당연히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이러한 심판과 고난을 겪어야 되냐고 그들이 하나님께 항의하며 부당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너희가 불공평하고 부당하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너희의 자격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권리가 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마치 무슨 권리가 있고 대접을 받고 사랑받고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처럼 권리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도 없고 부당하게 자신들이 취급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럽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부당하다고 여기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는 천국이 당연하고 지옥이 나에게 찾아오면 그것은 불의하고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영원한 생명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천국은 당연하고 지옥이 부당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 반대로 우리에게는 지옥이 당연하고 천국이 주어지면 그것이 부당한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당연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마땅하지도 않은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셨습니까? 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항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말을 가지고도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러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지만 이러한 어떤 말을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과 능력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그 하나님과 비교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따질 만한 그릇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불평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정말 있냐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생명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이슬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 먼지만도 못한 게 자신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정말 알고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이 과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자꾸 잊어먹고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기도 하시고요, 무서운 경고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법대로 모든 것을 다 그냥 그대로 하시는 그런 딱딱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곧잘 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이 사랑이고 은혜이고 구원임을 우리에게 수없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31절,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어 마땅한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 본심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지난 주일에 저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믿는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 나의 통치권이 바뀌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거고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고요, 그것이 감사한 이유가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게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에 눈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무언가를 누려야 되고, 내가 당연한 권리가 있고,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속에 불만과 분노와 불평이 가득가득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바울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 당해도 불평하며 하나님 부당합니다, 왜 접니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게 되고요. 때로 은혜를 받으면 내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더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틀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입에서는 매일매일 말합니다. 공정해야 되고 공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걸 놓치면 마치 자신의 삶을 빼앗기는 것처럼 몸부림치고 아우성치며 내 것을 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사과를 3개 받았어요. 엄마가 딸한테 사과 3개를 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사과 3개가 있지? 이것을 오빠하고 너하고 공평하게 나누어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딸아이가 고민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빠 2개, 나 1개. 엄마가 물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손해 아니니? 그랬더니 딸이 대답합니다. 오빠는 나보다 크잖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에 여유가 생겨지게 돼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뇌성마비 시인, 신앙인이 있지요. 송명이라고 하는 분. 그분이 벌써 60이 넘었더라고요. 63년생이니까. 62세가 됐습니다. 그분의 많은 글들, 거기에 붙여진 찬양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그분의 시, 나라는 시가 있지요. 뇌성마비, 세상에서 보면 아마 억울한 것 투성이인 삶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왜 이런 것이 나에게 없냐고, 왜 이런 고통이 있냐고 억울함을 토로해야 될 게 그의 모습인데, 우리가 잘 아는 시, 나라는 시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더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증을 느끼셔서 하나님의 손을 놓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순간도 더 이어지지 못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함께했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함께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책에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것은 마치 어떤 책과 같으냐? 그것은 끊임없이 속편이 이어지는 연재물 같을 거라는 거예요. 한 권, 2권, 10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져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연속의 그러한 글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 은혜라는 찬양 우리 한번 부르고 우리 찬양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별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는데 자꾸 당연하다고 왜 보여주시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의 선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감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다 같이 합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늘 함께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은혜의 손길이 늘 함께함을 믿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은혜로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합니다.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연한 것이 아닌데 당연한 것처럼 억울하다고 왜 하나님 부당하게 행하시냐고 항의했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즐거이 감사하며 즐거이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세 가족 계셔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이병수 성도님 어디 계시? 잠깐만 일어나시죠. 그리고 우리 박혜진 권사님이 인도하신 노승란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 좀 일어나 계시. 일어나시고 우리 박병철 집사님이 인도하신 이종화 강미정 성도님 부부 있습니다. 잠깐 좀 일어나시죠. 가시죠. 우리 찬양대 일어나서 우리 축복송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보 교우 소식란에 보면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이중열 성도 우리 박선숙 권사님의 아들 우리 둘째 이재성 군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 잠깐 좀 일어나셔서 저에게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분이 누구냐면 이윤숙 권사님 올케 되시는 우리 권사님이신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늑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 받으시고 예물에 담긴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 그리고 간절한 소망의 기도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11조 주일헌금, 특별헌금, 사랑의 헌금 우리들이 제목 붙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주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증거들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 가정 위에 우리가 한 몸과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도남동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